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때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이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다 함께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덥고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1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성도님들? 네. 여기 1번하고 혹시 관주가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할렐과 루 그리고 야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된 것입니다. 이 할렐은 히브리어로 찬양하다, 크게 칭송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이. 그 다음에 이 할렐에다가 루자를 붙이면 할렐루가 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빠져 있고 너희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찬양하라.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야를 더해주면 할렐루야가 되죠. 그 야가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약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편 113편을 읽었지만은 이 시편 113편부터 쭉 118편까지 이것이 한 요즘 말로 하면 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관이 됩니다. 이것을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 시편.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집트 할렐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집트 할렐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이 끝나면 114편이 시작되죠. 그 시편 114편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노래한 그러한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은 출애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서곡의 서곡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초청하는 서곡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15편부터 118편을 쭉 읽고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 찬송을 그들이 따로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을까요? 그 시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큰 절기마다 이 할렐 시편을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추막절, 수전절, 또 월삭, 초하루를 우리가 월삭이라고 부르죠. 매월 첫째 날. 특히 유월절 식사 이 전후에 이 할렐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전에는 113편, 114편을 불렀고 식사 후에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노래했습니다.
이 할렐 시편을 6월절 식사 전과 후에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찬 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셨다라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바로 이 할렐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시편 113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으로 또 끝이 납니까?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절 말씀에서 시인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누구에게? 그렇죠.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은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종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먼저 이 종하면은 이제 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종은 노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종에 대한 히브리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요. 혹시 뭐 나옵니까? 에베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드. 에베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종입니다. 보통 노예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에베드는 여러 문맥에 따라 노예만 뜻하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 종하면 노예를 떠올리기 쉽지만은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포로 때 포로를 잡은 사람들 혹은 빚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은 에베드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20장을 쭉 보면은 여러 종들에 관한 율법이 나와요. 이런 종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종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에베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종은 신하의 뜻도 있어요. 왕을 섬기는 신하들도 에베드라고 표현했어요. 왕의 종이죠. 왕의 대신, 왕의 관리, 왕의 신하 이렇게 쓰여집니다. 창세기 40장 20절 보면은 인용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 모든 신하, 여기서 신하가 뭘로 쓰였을까요? 에베드로 쓰인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들, 떡 굽는 관원, 공정 관리들, 왕궁의 고위 관리들을 말할 때 에베드로 썼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9절에다 보면은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내 주 왕의 종이 말하건대. 그래서 이 종은 왕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아주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에베드가 쓰였어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즉 왕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신하들이 바로 에베드 이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에베드는 여러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종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쓰였어요. 이 에베드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도 쓰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여호와의 에베드라고 불린 거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모세나 다윗이나 여호수아 어떤 여러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 예를 들어서 내 종 모세 이렇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내 종 모세라고 표현할 때 이 종이 에베드로 표현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노예 신분이 아니라 낮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13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할렐이라는 그 별 제목이 붙은다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이 됩니다. 시편 113편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죠. 그렇죠. 노예, 정치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레위기서 25장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좀 글자가 잘 안 보입니까? 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의 종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때 이 에베드, 이 종은 노예 신분이나 낮고 천한 자들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분이 애굽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압제당하고 고통받던 노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 그 자격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호칭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 왜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은 할렐 시편으로서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이 부르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을 뭐 하고 있습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가 택한 너희들아,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본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신약 성경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과 연관시켜 볼 때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인용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우리들이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디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 속박되어 있다가 얽매여 있다가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았다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더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어느 분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이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그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되었어요. 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가 아빠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부르기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 큰 우리들이 어르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신분이 아들, 딸 된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들이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어제 저희 가족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님 93세 생신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식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죠. 그것은 저희 어머님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은 아니고 축하하고 있죠. 자식이 평생 살아온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른 거죠. 마음이 기쁨으로.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유가 다 그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된 까닭은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주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편 173편을 묵상하는 저희들은 누구인가요? 성도님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는 결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힘차게 아멘 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실 이 시편 113편 1절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 그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이 쉔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명예를 뜻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가 거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는 그의 명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 속에는 그가 평생 살아온 그 인생이 있어요. 그의 업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찬양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몇 번 설교했지만 우리나라 번역이 최고의 번역이라고 그랬죠. 예. 영어는 고작해야 나는 나다 그랬어요. 재미가 없어요. 나는 나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멘이 약한 이유는 요즘에 찬송 생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찬송 생활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곧 얼마 후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찬송을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찬송은 결단을 내려야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이런 의미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마음이 급합니다. 시인이. 이제부터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찬송합시다라고 시인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 즉시 곧바로 행동하면서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십시오. 잠시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까지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랬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사람들과 그 이후의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찬송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대표적인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이렇게 쭉 보면 하늘궁전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용되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찬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은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멸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멸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던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롭고 거룩한 찬양의 고백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도 함께 찬양을 받으시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외치는데 그 수가 천천만만이라 그랬어요. 예. 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노래합니다. 이어서 인용한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의 모습입니까? 네. 성도들 각자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세토록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시편 113편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잘 어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아주 웅장합니다. 할렐루야가 1절과 6절 사이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궁금하면 집에 찾아 읽어보세요. 참 그 말씀들이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 113편 1절에서도 뭐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서 시작된 할렐루야가 신약시대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다. 이 말씀은 이제 한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평생 찬양하자는 이런 의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성경 전체 그런 계시를 따라 읽어나가면 이 시편 113편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던 이 말씀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뭡니까? 열매 맺고 있죠. 하늘에서 드릴 찬양의 시작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표현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순간입니까? 네. 해 돋는 그곳에부터 새벽 어둠을 뚫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장엄한 순간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서쪽으로 해가 붉게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없이 모여 있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물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지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장면입니까? 네. 시인은 그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5대양 6대주에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인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 우주를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뭐하자? 찬양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더미에서 언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 없고 그것을 겪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어떤 사람도 돌아보지도 않던 나를 우리 주 예수님은 나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나를 죄악의 무덤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트로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세상 노래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고 짜증나고 또 여러 가지 힘들면 트로트도 불러야 되고 세상 노래도 불러야 됩니다. 그게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속의 노래는 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죠. 예, 그것은 잘못이죠. 균형이 안 맞죠. 나는 내 삶에서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즉히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낮추셔서 세상을 살피시는 분,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멀리했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기뻐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마다 또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